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문학교에 오늘 오셨습니다. 명문학교라고. 다시 또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명문학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4절. 혹시 말씀 찾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하고 제목하고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셔서 척 보면 알죠? 척 보면 알아요. 딱 껴지는데 이 본문 말씀과 이 제목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잠언서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항상 본문으로 삼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렇죠. 게으른 자는. 우리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너 참 게으르다 이런 말은요.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쌍욕이에요. 너 게을러서 못 써 이런 말은 저는 너무 끔찍해서 그런 말은 차마 안 해요. 좀 미루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 좀 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게으르다는 말은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거는 꼽혀 쌍욕이랑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잠언에 게으른 자는이라는 말 많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죠? 교만한 자는, 뭐 이렇게 어떻게 게으른 자는 이렇고 반대말은 뭐예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는, 악한 자는, 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게으른 자가 있나? 없는데 보면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쓴 책인가요? 우리한테 주신 책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성경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증명하지 않아요. 이 말을 못 믿는 사람은 읽지 말란 얘기예요. 적어도 이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사람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증명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허무맹랑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성경을 보기에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왜 게으른 자는, 악한 자는, 미련한 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들이 잘 쓰는 화법이에요. 자기 애한테 뭐라 그래요? 착한 애는 안 그래. 착하지. 착한 애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예쁘게 해, 착하게 해.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이런 얘기를 해놓으신 거는 사실 우리 속에 게으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게으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그 게으름 그것도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일단 게으른 자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그릇에 손을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가 부르겠지. 배가 부르니까 그릇에 손을 넣고 또 먹기는 그러네.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그냥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게을러서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기를 하나님 너무 과장이 심하시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한 10년 넘게 거의 글쎄요.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이거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했어요. 많이 이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이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릇이 약속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랬어요. 이거를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게으른 자는, 이 말은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이 좀 공감이 안 가니까 어떤 자는 이렇게 봐요. 풀이를. 어떤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기도까지도 아니에요. 단지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자는, 우리 같지 않아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우리한테 그 선물을 주는 게요, 그릇에 손을 넣고 이렇게 올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거리낄 게 없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약속은 있어요. 약속하고 내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늘 있어. 교회에서 은혜는 받아요. 근데 가면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갔잖아요. 저는 항상 사자굴을 자주 생각해요. 사자굴을. 그거를 대입을 하면 해석이 되는 성경이 참 많아요. 내 삶에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게 참 많은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간 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일생에. 그래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면 도저히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 저는 불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너무 가혹하고 무서워요.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일생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저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을 잘 알잖아요. 그 결말을 잘 알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기가 막 조마조마해지시고, 막 다니엘이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막 쩌릿쩌릿해지고 감동이 오고 이래요? 그냥 읽고 후루룩 지나가잖아요. 우리 다 아니까. 그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 결말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오히려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환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같잖아요. 어떤 천사 한 사람 예수님 같았죠. 그 사람을 보기는 했어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사복음서가 다니엘 시절에는 없었어요. 이 사복음서의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다니엘은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간다 그러면 나는 사자굴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후루룩.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옛날에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의 국립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국립공원은 야생 국립공원이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짐승이 갇혀 있지 않아요. 그냥 야생에 풀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다니엘보다 용감해서 가는 거예요? 사자도 봐요. 무시무시한 그 동물들, 코끼리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을 가서 거기를 가는 거, 왜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절대로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잖아.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죠. 네, 차를 타고 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차를 탄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 다니엘이 몰랐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사자가 전혀 다니엘을 손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마치 그 차를 타고 야생 국립공원 그 짐승들, 그 무시무시한 맹수들 사이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웃으면서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장치, 동일한 장치를 다니엘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었고, 우리도 볼 때, 와,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하겠다. 저는 좀 상상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해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뿐이겠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게 물배 한 방으로 쳤잖아요. 우리 그 결론을 잘 알아요. 그러면 누가 다윗같이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지도 못하는 물매질을 해도 그것이 골리앗을 딱 뚫어.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영웅 심리가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결론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결론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골리앗처럼 보이느냐? 나와 함께하면 너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어. 뭐하러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캐캐묵은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묵상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과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옛날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요. 옛날이 지금보다 좋으면 어찌미냐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책은 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세요?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저도 항상 그래요. 이 성경을 이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왜 봐요? 이게 내 얘기니까. 바로 내 얘기니까. 이 속에 무궁무진한 그 이야기가 내 얘기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 찬송가 중에 오늘 제가 찬송가 2개를 볼 텐데 그거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또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하여튼 그 말씀 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는 그거 처음에 그 찬송가 불렀을 때요. 성경에 써 있는 게 날 사랑하심이야? 성경에 내가 어디 나와? 성경에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지. 왜 거기 왜 나와 거기? 근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찬송가 가사로 배웠어요. 성경에 내가 나오지 않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찬양하잖아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이 옛날 얘기를 옛날이 좋았으면 어찌미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우리한테 왜 읽으라고 하신다고요? 지금 이야기니까. 지금 내 얘기니까. 그 지금부터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네가 볼 때마다 봐라.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내가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똑같이 너를 불렀어. 물론 베드로가 한 일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21세기 버전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 신집사님에게는 신집사님 버전이 있고 또 사모인 저에게는 저의 버전이 있고 하나님은 이 많은 만물들을 만드셨잖아요.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 다 처지가 달라요. 그 각자 다 다른 처지에서 다 다르게 신선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교회로 오잖아요. 멀리서 교회 간판이 보이면 간판 보일 때부터 기뻐요. 오는 걸음이 즐거운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들면 이런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겁잖아요. 이런 사람이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의 말씀, 참고 말씀 볼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이에요. 펴주세요. 마태복음 26장이니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것도 50몇 절이니까 거의 예수님 사역 말기라는 거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막아서려고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으시게 막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올려주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한 거는 그냥 내가 안 해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루면 그게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실 때 왜 말할 때 되어지게 하소서, 저로 뭘 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그냥 지가 알아서 죽었나요? 다윗이 나갔어요. 맞서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재빠른 걸음으로 다름질해가지고 물매를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매에 딱 죽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봐요. 내가 만일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내가 저기서 잡혀가지 않으면 이런 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영광을 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 고난을 내가 다 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아까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간 사람 있어요? 저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가난했을 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부자지만 제가 가난했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가난이 미덕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가난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엄마 집에서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비천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게 너무 끔찍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난이 미덕이라는 말은 난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분인가 뭐 그런 말도 확신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부자가 좀 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자꾸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면 탐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다 퍼줘서 가난한 분 계세요? 제가 그 말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처럼 가난하게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겨우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정도예요. 10분의 1. 그거 많이 드린다고 막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거 초신자 때 얘기예요. 여기 기도학교, 명문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은 진작에 넘었어야 돼요. 진작에. 하나님께 더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의 그 의미는요. 의미는 10분의 1만 네가 나한테 줘도 내가 전부를 받은 걸로 쳐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전부를 좋아해요. 전부를 좋아해요. 과부의 2렙돈을 왜 받으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 생활비 전부라는 말을 딱 빼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과부의 2렙돈 같은 그런 하찮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동전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 주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더 많이 드렸는데 그 원천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렇게 드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드려놓고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사람이 강해져요. 저처럼 암 선고를 받아도 강해져요.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실컷 우세요. 그런데 그 울음에 자기가 떠내려가진 않아요.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그 울음에 떠내려가진 않아요. 저는 자기 눈물에 취해가지고 자기 눈물에 자기가 감동을 다 받았어. 자기 기도에 자기가 감동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은 똑같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런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인색했다. 나는 네가 나에게 더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어떤 자매님을 제가 알아요.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정말로 자기가 충성되지 않았대. 정말로 자기가 헌신하지 않았더래요. 실컷 울고 똑같이 살아요. 그 자매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오해죠.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가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넣기는 넣었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네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올리지를 않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거 올리는 게 생각보다 우리 기준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게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릇에 손을 넣고 올리는 그 일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못 올리느냐? 두렵거든요. 그리고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는 게 안 보여요. 현실에 자기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괴로움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찢기 같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여기 좀 길을 펴고 여기서 막 아는 집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서 그냥 내가 독해져야만 그나마 조금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하고 나갔다가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는 더더군다나 더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아니라 내가 천군과 천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요거를 피해가 버리면, 두렵다고 피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결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십자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한테도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죠. 분명히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는 내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1차적으로 더 원하는 내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게으른 자라고 하셨어요. 그게 게으르대요. 이 게으르다는 말은 또 인색하다라는 말하고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그 자매님이 우리 그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은혜 나눔을 할 때
한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 듣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다 뭐예요?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닌가요? 왜 성경이 내 말씀이 돼요? 남의 은혜 받은 얘기 듣고 여러분도 내 거 하세요. 뭐 다윗의 은혜 내 거 하면은 다윗은 가난해지나요?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 거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뭐 능력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권장하시죠.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집사님 은혜도 내 거, 저 권사님 은혜도 내 거 막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은 감동, 그분이 회개한 거 그런 것도 다 내 거 만들어서 그렇죠.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자매님이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가 있는데 여기 절대 안 나와요. 그 자매님은 토요일 날 쉬었거든요. 토요일 날 쉬면 금요일 날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올 철야라도 하겠구만. 안 그래요? 올 철야라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올 철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밖에 일을 안 하고 토요일 날 온전히 쉰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냥 여기서 회포를 다 풀면 되잖아. 그러면 주중에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 것까지 다 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매님은 금요일 날 안 나왔어요. 어쩌다가 나오나 싶어서 보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갖고 손도 안 들어. 몸도 흔들지도 않아요. 찬양할 때 좀 손도 드시라, 뭐 좀 몸도 흔들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말씀 듣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보이면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저분 은혜 받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막 중보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저분 저렇게 갈급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냉랭하게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서 봐도 뒷모습 보면 다 보여요. 저 사람 오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 오늘 빨리 나가고 싶구나. 뭐 오늘 억지로 끌려 나왔구나 하는 거. 뭐 제가 신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자매님 그렇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세상에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세상에 2박 3일을 시간을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손도 안 들고 뭐 막 이렇게 기도도 뜨뜻미지근하고 입도 안 벌리고 다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는 입도 꾹 다물고 인상 팍 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가 끝난 다음인가 이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마지막 집회 때 그 자매님이 울었어요. 울고 왠지 뭐 진동이 느껴졌었어. 그래서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저 자매님이 받은 은혜도 내 거 이러고는 이제 그 자매님 이야기를 딱 들었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인색하다 그랬대요. 네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손을 드는 것도 인색한 거다고. 이거 안 하는 거라고. 그것도 헌신이래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헌신이고 앉아 있대 더 많이 하는 건 그 계급 따라 다 급수 따라 다 다른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손을 드는 그것도 자기를 드리는 헌신인데 네가 그런 거에도 다 나에게 인색했다. 그 인색한 그게 자기가 확 느껴져서 굉장히 창피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다시 인색해졌어요. 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수련회 끝나고 글쎄요 한 서너 번 나왔나? 정확하진 않아요. 뭐 그분은 더 나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손가락 못 채우고 그냥 끝나고 안 나오고 교회도 떠났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좀 더 이 게으른 게 이게 있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의 직장이잖아요. 여기 기도학교에 나오신 분들은요. 직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업이. 일꾼이에요. 일꾼. 앞에 뭐가 붙냐?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군병이에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 이거는 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급여가 무한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0년 복리예요. 그리고 자녀들 대대손손 내려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주식시장에서 이 돈 되는 종목 하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뭐 다 끌어당겨서 영끌이라고 그러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꽂힌 사람이 영끌족이에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비유 말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와 같다. 그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조금 팔았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 그걸 알았어요. 내 삶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일생의 모든 꿈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깝겠구나. 오히려 모자라겠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할까? 그런데 드리고 싶다. 그냥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돈이 흐르는 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로 돈이 흐르는 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목으로 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물망만 해놓으면 넘치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죠? 나와 함께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봐요. 다 드려보세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부자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예요. 중국에는 그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이건희 회장 같은 그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더라고요. 땅이 크니까요.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죠? 제가 중국에서 유튜브를 했으면, 중국에서 이 약국을 생기산을 팔았으면 더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사명이 커지고 제가 무거워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부자가 별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탁, 부자 그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탁 내치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부자 그거 별거 아닙디다. 그러면서 그 부자, 중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부자들 부자가 되고 나면 딱 하는 일이 있더래요. 담장을 높이 치고 가시로 이렇게 막 있잖아요. 가시 울타리를 해놓더래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속을 이제 저택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죠? 그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궁궐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해놓은, 그게 부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자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기만 생각하면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이렇게 돈이 올수록 더 많이 열어놓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그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늘 하는 말, 거짓말 같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돈이 따라온다. 내가 도망가는데도 돈이 나보다 더 빨리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나를 그냥 덮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가고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이 때로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변개치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까지 그게 축복이 흘러오잖아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같이 뭐 그렇게 크게는 뭐 안 돼도 돼요. 근데 적어도 있잖아요. 그 좀 이 주변을,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그릇보다 우리 그릇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릇이 있나?
어떤 그릇이 있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여러분,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아,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물이네. 그죠?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는 자기들 식으로 그 그리스도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먹는 문제 완전 해결. 그래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로마를 다 쫓아내고 우리가 힘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추격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속에 뭐 어떤 탐욕이 있는지 다 아시고 하나도 안 반가워해요. 안 반가워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다른 음흉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인데요. 거기에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자 둘이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소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죠? 그런데 둘 다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려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래 잘 구했다. 네가 구했으니 내가 바로 주마 하면서 여자한테 물을 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움찔했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헐을 찌르는 정말 찔리는 그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흥 한 거예요. 그 여자가 한 그 다음 말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입니다. 제 죄를 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생각이 열려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던데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더 깊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자는 그릇에 손을 넣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맛을 보고 더 먹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기 제자들한테도 안 가르쳐줬던 예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와, 수강료도 안 내고. 그죠? 수강료도 안 내고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더 좋을 것 같잖아. 자기들은 지금 모세의 떡만 줘도 좋겠어.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좀 더 좋은 떡 같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뭐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미 자기들은 표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더 떡을 달라, 더 대단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고 네가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뒤에 떡이 온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미 그 기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자기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신 예수님 몸을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통통하셨을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번에 예수님의 그 마르신 몸을 봤을 거예요. 살도 하나 없구만. 그리고 그 무슨 그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 같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 네가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를 준다는 모양인데 그러면 좋아. 네가 그렇게 말랐어도 우리가 너를 믿겠어. 그러면 믿을 수 있게 뭐 다른 거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우리가 항상 들어요. 교회에서 언제나 목사님이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계속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머나 먼 거예요. 약속. 머나 멀고 그거를 그 갭을 좁혀서 쫓아가는 사람, 그 그릇에 손을 넣고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다 그래요? 수가 적다 그러죠. 수가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요, 수가.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달 거예요. 달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걸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각자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과 우리 사이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작전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그 표적을 관통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양궁 선수 활을 너무 잘 쏘면 카메라를 맞히잖아요. 이게 카메라를 맞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로막는 뭔가가 내 속에 내가 어떤 죄가 있는 걸까요? 저에게 뭐가 있는 걸까요? 이런 거를 자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표적을 맞춘 거죠. 제대로 표적을. 오늘 찬송가 제가 아까 하나 더 본다 그랬죠. 그 찬송가. 이 찬송가 이게 몇 장인가요? 저 찬송가 다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게 조금 번역이 옛날 번역이 훨씬 나아요. 이게 지금 찬송가가 새 찬송가 바뀌었잖아요.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저게 옛날에는 저게 아니고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예수님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네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죄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했는데 왜 죄짐이 풀려요? 저는 저거를 읽을 때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큰일 났다. 어떡해. 큰일 났다. 내 죄를 인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 근데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저 찬송가 작사한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보여주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엄청난 막 자학과 고통과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게 회개의 마법이에요. 마법이란 말 하면 안 되죠. 회개의 은혜, 회개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내가 뭘 잘못한 거 그런 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이는 순간 끝나거든요. 보이는 순간 끝나요.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내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 죄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복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그러면 저에게 복을 주세요만 해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 제가 기도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내 죄가 뭐냐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 거를 물어서 뭔가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움을 딱 대면하는 순간 자유가 임해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그릇에 손을 넣고 끌어올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게으른 자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니까 그릇에 손만 넣고 맨날 있는 거죠. 그냥 약속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제 말씀은 항상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논리적이죠. 좀 많이. 제가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논리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네가 너무 논리적이고 네가 너무 따져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실 수 없는 거야. 너는 환상도 못 봐.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기도학교에서 제 온라인 기도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쉬워요. 성경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 위에 더 논리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런 말을 올리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자기랑 똑같대. 자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모님 같이 합리적이고 제가 그렇게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그래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되게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굉장히 괴로웠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과 의심은 달라요.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많은 거지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과 같이 못 가요. 질문은 믿음과 같이 가요. 베드로가 굉장히 질문을 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데 왜 베드로만 거기서 딱 끼어드냐고. 왜 내 발을 씻기시냐고. 절대로 못 씻긴다고 이러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베드로가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거잖아요. 그냥 씻어 주셨더라 하고 끝날 일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아 이게 하나님과 어떤 교제 상관을 얘기하는구나.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줄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베드로가 금방 내 머릿속에도 떠오른 말을 베드로가 딱 했어요. 온몸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도 다 감겨 주시옵소서. 아 큰일 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항상 거기 그 다음 읽을 때 알지만 이 부분 읽을 때 어떤 클라이막스가 딱 느껴져요.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같이 더러운 자를 목욕했대요. 하나님이 목욕했다고 얘기하시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뭘 잘한다고요? 질문을 잘해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그 질문한 거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이 부지런한 자가 되는 비밀이에요. 질문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게으른 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인지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가 챙겨 먹는 그런 큰 맛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있는 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는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생각하고 내 손을 내려놓고 있기를 얼마나 자주 많이 해왔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께 맡겨드릴 일, 내가 해야 될 일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 더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내가 힘을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 우리가 신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기도의 언어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